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제 생일 아닙니다. 네, 1992년 10월 28일 비슷하게라도 맞추실 분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날은 바로 다미선교에서 얘기했던 휴거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야기했던 그날이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10살 때였는데 밤중에 부모님들도 TV를 다 켜시고 뭔가 보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막 찬송가를 부르면서 한 군데 막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밤 12시가 다 돼가니까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물어봤더니 엄마가 예수님이 10초 후에 오신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기억이 나요.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10초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저 사람들은 다 하늘 올라가고 나만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나서 엄청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만약에 진짜 오시면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10월 28일까지만 쓸 재산을 남기고 전 재산을 다미선교회에 헌납하고 헌금한 사람들, 그 액수가 그 당시 돈으로 34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150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돈을 사람들이 다 내고, 어떤 군인들은 휴가를 나와서 10월 28일이면 어차피 세상이 끝날 건데 안 들어가겠다, 휴가 나와서 안 들어갔다가 영창에 끌려가게 됐고, 어떤 회사원들은 사직서를 다 내고 기도하고 있다가 큰일이 났던 경험들을 많이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카운트다운 끝난 다음에 앵커가 했던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5, 4, 3, 2, 1 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앵커가 갑자기 딱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와 동시에 사람들이 막 욕을 하면서 이 거짓말쟁이들아 하면서 막 일어났던 그런 기억들이 선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다미선교회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별로 놀랍지 않은 것이, 이러한 일들이 이미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직장도 포기하고 학도 포기하고 생계 유지도 모두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심각했으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편지의 마지막 편지이자 본론이 끝나고 문안 인사하기 직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길게 할애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데살로니가 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에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개역 성경에서는 규모가 없이 행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되냐면요, 원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번역을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게으르게 라는 뜻의 원어적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 게으르게 라는 원어적 표현을 따라서 제가 이번에 게으름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첫 번째 대신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름 정의가 뭐라고 써 있나요? 시작. 그렇습니다. 게으름은 목적에서 벗어나 되는 대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게으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으르게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은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변형을 거쳐서 3번이나 등장합니다. 6절에서는 게으르게라고 번역돼서 나오고요, 7절에서는 무질서하게라고 표현돼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11절에서 한 번 더 게으르게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탁토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은 바르게 배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바르게 배치하다. 바르게 배치하다가 타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앞에 아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반대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탁토스 하면은 바르게 배치된 것에서 벗어나다, 규율을 범하다, 대열에서 벗어나다, 정해진 법대로 지키지 않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용어는 어디서 썼냐면요, 군대에서 사용하던 헬라어 용어였다고 합니다. 행군을 할 때 군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착착착착 행군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오와 열에서 완전 벗어나서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탁토스, 게으르게 행하다, 규모 없이 행하다 라는 표현으로 헬라어 원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되는 대로 행한 거예요. 이걸 게으르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건데 우리가 뭐 밥 먹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오실 건데 돈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당장 오실 건데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회의론에 빠지면서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들을 다 저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이 땅에 있는 동안 너희들은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사명을 우리의 삶에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러한 사명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피해버리고, 그리고 종말이라는 핑계로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은요, 사실 종말과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게으르다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게으르다 하면은 잠이 많은 친구들, 늦게 일어나고 예배 시간에도 조는 친구들, 계속 잠자는 친구들, 또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친구들, 귀찮아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을 게으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게으름의 정의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목표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또 규모와 계획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같이 가야 할, 열심히 가야 할 행군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낙오자가 돼서 탈영병처럼 내 시간을 마음대로 보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으름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게으름의 정의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목적에서 벗어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 그렇습니다. 잠만이 잔다, 내가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낸다, 움직이기 싫어한다, 이런 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도 목적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걸 바로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목적 없이 삶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 일과를 충실히 살아가는 거 있고 가고 있는 것 같고 시간도 없이 쪼개서 막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길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번역된 지 오래된 말씀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고 요즘 친구들에게 말해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럴 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문이 기둥에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에서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이 벽과 문을 이어주는 이 엄지손가락, 여기를 요즘에는 경첩이라고 얘기하죠. 그 경첩을 예전에는 문짝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문은 움직이긴 하는데 어디에서 움직이냐면 이 경첩에서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데 움직이지 않고 계속 여기만 제자리만 맴돌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상황을 잠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이 얼마나 바쁘게 움직입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왔다 갔다 그래요. 사람들 오고 갈 때마다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지만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만 합니다.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일상은 바쁘게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은 의미 없이 열렸다가 닫혔다가만 하는 문짝과도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쁘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목적과 의미 없이 살고 있는 나의 상태가 바로 게으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요,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게 신앙을 파괴하고 믿음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 같이 침투합니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충실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아예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 만남을 시작조차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의 실천을 방해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무력시키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숲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벌레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벌레 이름은 소나무 재선충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본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1980년대에 부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미 그 소나무 재선충이 퍼진 일본은 소나무가 멸종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송이버섯을 엄청 비싼 값에 수입해서 먹죠. 그 이유가 소나무가 없어서 송이버섯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소나무 재선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나무 안에 들어가서 소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관을 통해서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데요, 그 양분을 빨아들이는 수관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물도 양분도 그 어떤 것도 뿌리에서 이파리까지 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에 걸리면 1년 안에 소나무가 죽을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양분을 받지 못해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거죠. 몇백 년 동안 바위 틈에서도 억세게 살아남고 우리나라 땅 어디에서나 막 살아남았던 이 소나무들이 새끼 손톱만도 못한 이 벌레 한 마리 때문에 고사하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쌓아 올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해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이 제전충과도 같은 벌레가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의 특징의 두 번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는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여러분 오래 하면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했던 그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나도 모르게 비평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처음에 느꼈던 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진짜 친절하다, 우리 교회 사람들은 너무 사랑이 많다, 우리 공동체는 너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야 라고 느꼈던 게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래, 교회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사랑해야지, 저 사람 말투 보니까 사랑하지 않네, 이러면서 내가 경험하고 열심히 했던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점점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들로 바뀌게 되고 부족한 부분과 성에 차지 않는 부분들이 점점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들과 성공했던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사역을 담당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면 아이고, 저렇게 일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건 왜 저렇게 하지, 요즘 우리 교회 청소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더러운 쓰레기들이 많지, 애들이 왜 줍지를 않지, 이런 생각들이, 부정적인 비평들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점, 부정적인 면이 나의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바로 그 부족할 점을 메꿀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그거 안 보여도 나한테는 보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점에 네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저건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이거 바꿔야 돼, 비평과 비판은 쉽게 하는데 우리가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그 일이 정말 잘 되도록 대안을 내놓고 그 일에 들어가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일에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평하고 비판해서 일을 만들지만 말고 네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려. 거기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대안을 내놓고 같이 거기서 일해보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 게으른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센텀 중고등부를 처음 맡았을 때 찬양 시간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악기 소리는 너무 크고 우리 친구들이 찬양 인도자는 멘트를 너무 길게 하고 찬양보다 그 찬양과 찬양 중간 사이에 늘 간주는 한 3분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매주마다 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질만 하면 또 새 찬양하고 새 찬양하고, 아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처음 들을 때마다 저도 나름대로 찬양 인도를 몇십 년을 해오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라 계속 비평하게 되는 거예요. 비판하게 되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친구 저 악기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지금 마이크를 저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 표정이 완전 굳어 있는데 무슨 돌부처인가, 저렇게 무슨 찬양을 하지, 막 이러면서 찬양할 때마다 계속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전혀 안 돼, 찬양 시간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찬양 인도자를 불러놓고 막 얘기를 했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 다음 주에 찬양 인도가 찾아왔어요. 인도자가, 목사님 찬양인도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말만, 비판만 그렇게 하고 평가만 그렇게 해놓고 얘기해놨더니 다 안 하겠대. 그만두겠대. 못하겠대.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제가 중고등부 찬양팀을 위한 교재를 만들었어요. 찬양팀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찬양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 찬양을 어떻게 같이 부를까? 찬양 인도자는 멘트를 어떻게 하나? 찬양 인도자는 어떻게 해서 콘티를 짜야 되나? 이걸 다 만들어서 토요일 연습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어준 거예요. 같이 있어주고 기도하고 가르쳐주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함께 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평과 비판과 평가는 상대방을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못하겠다. 우리 눈에 그것들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래, 네 눈에 그게 보이니? 그럼 그 일을 네가 직접 들어가서 하렴. 변화시키렴. 이렇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도무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참견만 하고 비판만 하는 일을 만드는 자들에게 어떻게 일하라? 조용히 일하라. 말하지 말고. 때론 불평이 있을 수도 있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 하지만 말하지 말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네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일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용히 일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정말 아쉬움이 있어도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아실 걸 믿으며 조용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여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게으른 자들을 혹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치리해야 될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떠나라 하니까 뭔가 좀 무서운 말 같은데요, 사실은 그런 게으른 자들,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막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될 수 있으면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태도는, 그리고 삶의 방식은 생각보다 전염성이 되게 커요. 어떤 사람이 정말 게으르게 행하는 행동과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교제하지 않고 떠나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권면하라고 했어요. 비평 비판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라고 권면하라. 세 번째는 그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들의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사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두라는 거예요. 다만 되게 중요한 말씀이 15절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안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런 게으름들이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목적과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이유를 모두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